아브라함을 인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점쳐가지고 그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선택은 아브라함이 다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은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현실은 기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거 내가 살려면 그리고 내 가족이 살려면 이 기근을 피해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농경사회 이 유대민족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니죠. 유목민족이니까. 결국 그는 애굽으로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가 한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거기로 벗어나지 말라 그랬는데 벗어나게 됐고 그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에는 틀림없어요.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렇죠? 받은 자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 그의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실력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사건이 애굽으로의 피난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없음을 얘기하려는 건 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있지만 그게 지금 핵심은 이 본문에서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지. 아브라함과 동시에 같이 약속한 건 아니죠, 그렇죠? 타협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은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애굽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 전체 삶의 핵심이에요, 이게.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냥 약속 받았다라고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약속하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그 의지를 분명히 같이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가진 특징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가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배타적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배타적이시거든요. 이 배타적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의 배타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배타성이라는 그런 거죠. 남을 배척하는 것. 일단 여기에서는 이 의미는 아니죠. 그죠? 또 다른 의미는 한 개의 목적물에 관해 가지는 권리를 같은 내용을 가진 다른 권리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일, 즉 제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제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제한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는 배타성, 즉 제한성은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돼요? 결별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해당사항이 있는 거지만 롯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죠. 그렇죠? 롯은 논외예요.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만이 약속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배타성은 아브라함과 롯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도 배타성이 존재하게 되죠. 이삭에게는 이 약속에 해당사항이 있는 거지만 이스마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또 쌍둥이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야곱에게는 이 약속이 해당사항이 있는 거지만 에서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배타성을 가지는 약속인 거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배타적이다라는 거예요. 제한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구약 성경 안에는 마치 하나님의 그 제한적 구속이 없다라는 뒤에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제한된 구속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걸 성경 전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배타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이 배타적이다라는 거, 제한성에 대한 제한된 구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상에 대한 선택의 제한성이라고 하니까 마치 선택받은 자는 그렇지 않은 자와 다르다. 다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우월감으로 가게 돼요. 우월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즉 옳은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죠?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전도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방법론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선도가 선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나 옛날에는 광장 문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선택받은 자야.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달라. 이게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행하신 약속은 이 선택에 대한 제한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대상으로 선택의 배타성을 가졌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선택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제한된 구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가짐으로 아브라함이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이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여기서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지금 현실로 얘기하면 너희 신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금의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것이 선택의 어떤 우월성만 기억하게 된다면 세상 앞에서의 택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은 이 말씀하고는 맞진 않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나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것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아브라함을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가진 그 배타적인 특수성 때문에 택함받은 당사자들의 우월의식이나 어떤 승리주의를 가지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자, 즉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중요한 내용인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과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선택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이런 우월의식이나 승리주의로 향한 하나님 약속의 배타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배타성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널 저주할 거야.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래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목사들도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라 말하고 그런 말을 왜 해요 도대체.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약속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택적 우월성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배타적인 의미를 제한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나의 존재적인 어떤 우월성 선택받은 자로서의 우월성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약속과는 다른 의미에서 차별됨이나 구별됨의 배타성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함이 사람이 하는 약속과는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그 차별성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요. 그 제한성을 가지는 게 좋고 배타성을 가지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정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예정론도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또 설명한다니까 더 어렵겠죠. 그렇죠? 자, 예정론은 그거죠.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리 예정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정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에 대해 좀 더 이제 깊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 자, 단순히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가진 분별과 지혜와 결정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예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그런 구별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수함, 그런 어떤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결정이나 그 결정에 책임 있는 것에 있어서,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동등하다라고, 그런 동등한 입장에 있다라고 착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예정론, 즉 선택 교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는 전혀 우리가 어떤 무엇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인 우리가 하는 선택은 분명히 한계성을 가진 선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한계성이 없는 영원한 신적 차원의 선택이거든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기껏 고민하고 그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뭐 입지? 저 오늘 아침에도 고민했는데 오늘 뭐 입고 갈까? 뭐 어떤 넥타이를 맬까? 그죠? 그리고 오늘 쉬는 날이면 오늘 뭐 하지? 그거 아니면 오늘 뭐 먹지? 뭘 사지?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를 가지? 어떤 회사에 취업하지? 누구와 결혼할까? 기껏 해봐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살짝 고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나한테는 아마 수준 낮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고민하겠죠.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나?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이며 행복한 삶인가? 그 인간다움과 가치는 누가 정하는가? 행복의 정의는 그럼 무엇인가? 그럼 과연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그게 맞는 것인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행복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한 결과물일 뿐인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것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선택도 분명한 한계를 지니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부모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선택과는 거리가 멀죠.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은 한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등한 차원에서 요즘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밀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밀당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해주면 나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 그 협박에 절대 안 넘어가십니다.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이러죠. 그럼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가지고 신앙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충돌과 갈등을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배타성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에 모래 같다라는 이런 관념적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의 혈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앞으로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그렇게 부르신 것은 조건 없는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이유와 원인이 되어서 이미 영원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자의 대표 제 첫 번째 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들으십시오. 그냥 오늘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3장, 오늘 창세기 3장 13장 15절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내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셀 수 있느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인원을 주신다고 하시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그 복수를 안 쓰고 단수를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같이 앞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을 사람의 숫자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용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근거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갈라디아서 3장 아까 14절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복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를 자녀들은 많은데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위대함이 아니라 그 시작이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시조라고 해서 아담이 위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이유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상징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구원과 부름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거의 방불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죽으심이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부르신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있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없는 것으로 해줄게. 자, 됐어, 그래, 없는 것으로 해줄게. 너 그러면 오늘부터 내 자녀야. 이런 식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죠. 죄성 가진 인간이 원하는 부르심이에요. 대가 없이 그냥 불러주시는 거. 이건 분명한 대가가 있는 부르심이거든요. 어떤 대가입니까? 왜 대가가 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는 건데, 그 대가의 치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진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만이 그 권리를 가지시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배타성이에요. 구원은. 그죠? 구원이 보편적이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배타성이라고요. 배타적 의미를 가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배타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경지와 수준과 내용과 구별되는 차원에서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배타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의미의 중요성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소원이나 자녀들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원이나 행복이 다르다라는 걸,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녀들에게 행복이라는 거 이런 거죠. 귀찮은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귀찮은 것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애들한테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자신이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부모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부모는 사람의 복됨이 사람다움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에서 있다는 걸 알아요. 놀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하든 사람은 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의라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더 강해요. 이것이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됨됨이며 인간의 고귀한 자랑이며 권리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와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임을 넉넉히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으로 자녀들을 부르시는 내용, 은혜의 그 무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이 돼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으신 것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회복됨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수준의 경지와 만족을 주시는 조건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경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족함,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한 치도 자기가 죽을 아내의 무덤 말고는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냥 막벨라 굴 하나였다고요. 우리는 그걸 지금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지금 기독교가 기복주의 추구하는 교회들은 이걸 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그죠?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삶에 만족했다고요. 나그네적인 삶은,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 사람을 살았지만 만족하면서 살았다고요.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대한 배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를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찾으시고 거기 이거 책가피 줄을 이렇게 딱 쳐놓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이 빠르나요? 괜찮으신가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과 영광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말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 구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구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조건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은혜는 다만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는 은혜의 정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 구원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합니까? 신적 수준과 경지와 영광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추구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방법이나 은혜의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이 구원이 우리의 기대 이상의 신적 부르심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높이와 소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이라는 내용 때문에 거듭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구원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심하죠.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은 다 심합니다. 이거. 그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만 있고 그 다음이 없어요. 성숙해져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난한 신앙이죠.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회개기도해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요. 그것도 회개기도 했으니까 또 마음이 후련해요. 그것도 제자리죠. 또 죄지어요. 그럼 또 다시 돌아가요. 발전이 없어요. 계속 쳇바퀴 돌죠. 우리 신앙은 그래요. 지금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심하죠.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자, 우리는 충만한 존재로 존재해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또한 충만한 부름을 받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죠. 그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신성에 참여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구원이 무엇인지 새삼 놀라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입니다. 아까 제가 끼워놓으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을 봤는데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 4절에서부터 6절. 이제 그 에베소서를 쭉 볼 겁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민족을 부르되 하나님의 신적 내용으로 부르신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9절에서부터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고 그냥 인간을 구원하신다면 인간은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의 구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처음부터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더 고귀한 위치로 구원하고 더 나은 상태로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던 그 신앙을 치성으로, 즉 진심과 열심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어떤 신앙을 가졌던 간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관한 본성적인 타락성은 무속적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진심과 열심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신앙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진심과 열심이 가해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열심히 특심히 신자들을 보면 보통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극하는 기준은 언제나 결벽적이에요. 결벽증에 가까워요. 정말 깡그리 어선이죠. 깡그리 어선. 저인망 어선으로 그 그물 가지고 바닥부터 해서 싹 끌어가는 중국 애들이 하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 생각을 짜내요.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가 뭐냐. 그래가지고 회개해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회개만 하면 내가 모든 내 신앙의 어떤 문제점이 해결된 내가 더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본성과 싸워야죠. 싸워서 우리의 신앙과 인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성경을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돼. 죄송한데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이미 있다니까요. 왜 자꾸 천국을 간다 그러세요? 이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성장을 안 해요. 성숙하지를 않아요.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걸 안 해요.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를 않아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지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죠. 죄 지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다가 회개할 때만 되면 무슨 결벽증 걸린 사람들처럼 쥐어짜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려고 그러죠. 그러고 끝나요. 그걸로. 뭐예요? 전도연 나왔던 영화 뭐죠? 미량 같은 거죠. 그러나 성경의 신자인 우리에게 권면하는 신앙은 거룩함이나 진심을 위해서 묻은 때를 제거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나의 본성과 싸워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신앙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걸 더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죄를 씻고 깎고 정죄하면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지었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나의 실력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회개함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만 하는 끝나는 것이라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 부족함을 고쳐나가려고 안 되지만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는 내 실력이 돼요.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건데 시작과 끝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 현실 한 부분만 바라보거든요. 평생이 걸리는 문제예요. 자, 우리 신자들의 현실을 보면 신앙함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죠. 나에게 있어서. 그렇죠? 내가 신앙한다고 해서 나에게서 어떤 표정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쩔쩔매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신자다운 뚜렷한 빛이나 어떤 표가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도무지 진전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내게도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에 개입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신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불만을 가져요. 그러면서 늘 패배감에 쩔어서 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자질구레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매 순간 깊이 있게 하시고 넓히시고 쌓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문제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처럼 전체적으로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순간에 파편화된 일상 속에서 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는 것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밤낮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낙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것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도는데 소음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소음 못 듣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게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안 들리는 거래요. 똑같은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매 순간 내가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다 알죠. 아, 그때 하나님이 그럴 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우리를 또 성장시켜 나가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들이 겪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삶이 아브라함이나 우리와 당불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그냥 도망갔다가 망신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또 삶을 살다가 또 한번 도망갔다가 다시 또 망신당하죠. 그러다가 전쟁에서 싸우면 이기고 그냥 우리가 똑같은 그 고대 삶인 거지. 우리처럼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매 순간 출근하고 그 회사 생활 하다가 아니면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터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다가 교회 와서 또 교회 사람들하고 또 교인들하고 부딪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다고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실력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실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한 그 모든 말씀은 굉장히 커요. 약속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환경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피난 갔어요. 그 실수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그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비겁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지만 우리에게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그 목숨과 바꾼 사람들이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보면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자신이 없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의 신앙에 자신이 없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조건이나 자격,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가정의 족속의 그 우두머리였잖아요. 그 우두머리로서 그 이방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겠냐고요. 언제 누가 와서 털어갈지 모르는데, 죽이지 모르는데.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힘이나 조건이 주어져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약속하셨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해도 불가항력적이죠.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로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교회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시적인 교회, 망하지 않는 교회, 실패하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가난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능력과 사랑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약속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며 결국 우리의 찬송을 받아내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내실 것이다라니까요. 저는 잘 안 되는데요. 받아내실 것이다라니까요.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있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낙심과 상관없이 그래서 슬럼프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신앙에는 슬럼프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면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